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8절에서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지며 뭐 할 자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씀 문제에서 깨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예배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그 믿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문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마귀와 싸우면서 승리하려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를 맡겨야 된다고요? 염려를 다 맡겨야 된다. 그 7절. 그리고 두 번째가 8절에 있는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게 뭘까? 근신해야 된다는 게 뭘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마귀와 이기려면 그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믿음에 서서 마귀를 또 그냥 피하면 안 되고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9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으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축복과 문안 인사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와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사도 베드로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너희에게 있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그 말의 뜻은 마음을 나눈다, 마음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또 목사님 강의에서는 그랬습니다. 자기 힘으로 세상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려고 고민하는 것, 그게 염려래요. 아무리 염려해봐야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민해봐야 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염려하고 고민하는 걸 가리켜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 그 염려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고민해도 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일들 다 맡긴다고 말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근데 실제로 다 맡겨집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해봐요. 얘기해봐요. 맡겨져? 다 맡겨지나요? 말은 그럴싸하게 얘기하고 또 배운 게 있어가지고 또 목사님 말씀 들어가지고 맡긴다라고 하는데, 또 기도도 그렇게 해요. 모든 근심과 걱정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2절까지 쳐가지고 도로 찾아가더라고. 응?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다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세상에서 뭐가 염려가 될까? 염려되는 일들이 많죠. 목사에게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무슨 거리? 근심거리고 염려거리예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또는 병나지 않고 아프지 않을 것인가? 그게 늘 건심이고 걱정이라고. 근데 그것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저같이 이렇게 저기 한 목사들은 다 맡기질 못하고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병나. 우리 기도도 그 잠시 이제 우리 예배 전에 기도했습니다만, 양도사님 문제나 우리 김갑수 집사님도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목사의 막 가슴에다 두고 있으니까 늘 전전긍긍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집사람도 이제 그 두 분, 권사님 두 아들 둘을 그 번호를 저는 안 갖고 있고 일부러 놀랄까봐 집사람이 그 번호를 갖고 있는데,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컴툭컴툭한대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오래 사셔서 그냥 자손들 다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특별히 손주들, 증손주까지도 있는데, 또 특별히 마음에 걸리는 건 아직 박 집사님이 살아계셔요. 먼저 가시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들 생각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건강히 회복돼서 박 집사님도 다시 교회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요. 그런 염려도 다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겨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태신받는다고 그랬어요. 마태 10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 10장 30절 31절. 마태 10장 30절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모르죠. 아침에 머리 감고 나면 머리털 빠지는 숫자는 알지만, 예, 머리털 세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뭐한 취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머리털의 숫자까지 다 세신다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 맡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목사님 저부터도 실력이 없어서 근심되는 일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 맡기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까 다 맡기자고요. 맡겨. 그리고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빌립보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 4장 6절에서부터 7절. 빌립보 4장 6절에서부터 7절.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라고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염려할 것 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화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예전에는 경운기나 트랙터로 밭을 갈지 않고 뭘로 갈았죠? 소로 갈았습니다. 큰 황소나 암소로 밭을 갈았잖아요. 근데 그 일소가 자기가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만 하면 돼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해가지고 쟁겨 여기 멍에 매주고 쟁기 탁 치워주면 그 뭐만 가면 돼. 밭만 갈면 돼. 꾀부리지 말고, 안 가겠다고 떼쓰지 말고, 열심히 똑바로 자자하면 왼쪽으로 좀 가고, 우하면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똑바로 가기만 하면 돼. 옆에 있는 저기 보리삭 저기 망하지 말고 뜯어먹지 말고, 그러다가 맞으니까. 예?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밭만 잘 가면 돼. 그러면 주인이 저녁 때 집에 오게 되면 뭐를 써줍니까? 소죽을 써줍니다. 특별히 일하고 온 날은 먹을 게 풍성해요. 힘이 드니까. 그만큼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일화는, 어느 선교사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늙은 할머니가 무거운 짐보따리 머리에다 이고 막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좀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 할머니를 그 차에 태웠어. 차에 태우고 가는데 한참 가고 나니까 뒤를 또 이렇게 봤는데 할머니가 낑낑대는 소리가 들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할머니가 그 짐을 차 옆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는데 어디다 그대로 이고 있어? 머리 위에다 이렇게 메고 낑낑대고 있는 거요. 이거 뭐예요 이거? 왜 그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옆에다 내려놓지 왜 이 머리에다 이고 있냐고 그랬는데, 자기를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짐보따리까지 옆에다 내려놓으면 되겠냐고.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정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은 내가 해야지 뭐 그런다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다 맡기자고요. 다 맡겨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사실은 목사로서 근심되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하면 저는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단에 젊은 강도사님 올해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계획이 있는 그 강도사님인 걸 알고 있는데 어제 돌아가셨어. 어제 나이가 갔더니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사진이 있던데 34라고 써있더라고. 뭐라고? 34. 그 사모는 우리 도잘하실 거예요. 나영철 목사님 딸이에요. 그 나효은인데, 그러니까 그 나사모는 이제 제가 조금 친분이 있어서 30이에요. 30. 딱 계란 한 판. 아이도 없고 나이 30에 뭐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됐어. 그 얘기를 어제 저녁에 그 카톡 문자를 딱 봤는데, 특별히 어제는 제가 좀 늦게 돌아왔어요. 저기 노예 시찰이 있어가지고 그걸 딱 보는데 하늘이 무너진다는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을 제가 딱 받았어요. 참 이제 오늘 가가지고 부랴부랴 아침에 새벽에 조금 눈 붙이고 가는데 잠도 안 와. 어제 저녁 내동 잠도 안 오고 새벽녘에서 조금 전도사님 보내고 조금 잠을 갔다고 일어났는데 잠이 오겠냐고. 민정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 가지고 이제 천안에 가가지고 이제 딱 1시쯤 도착을 했어요. 딱 갔더니 그 시간이 또 딱 입관할 시간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내려가고 나사모만 혼자 거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남편 저기 마지막 보내는 것도 자기는 안 본 거지. 그러니까 얼굴을 딱 둘이서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뭔 말을 해?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무슨 말을 해? 한참 보고 있다가 애써서 웃고 있길래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목사가. 서로 울기만 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 일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얘기를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게 뭐냐? 이 젊은 그리고 그 강도사도 그렇고 우리 교단 출신은 아니고 그 배경희 목사님 계통에서 갈라져 나온 로고스라고 해서 우리랑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굉장히 보수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목사님이고 저도 그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지 않았지만 나사무도 역시 나영철 목사님이 그 밑에서 잘했는지 아주 똑소리 나고 교단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모님인데 그냥 그렇게 불온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 아까운 생각.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목사도 이런 염려하는 마음이 들어오는데 오늘 말씀 생각하니까 갑자기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고 하니까 저를 돌아봤어요. 제가 누구에게 맡기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맡기라고 하는 게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도 다 뭐 해야 돼요? 마귀랑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 줄로 알고 그렇게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마귀가 그런 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살아있다면서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예요? 뭐요 이게? 파고든다고요. 파고들어. 이상한 걸로 파고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사도를 통해서 8절에 있는 거죠.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뛰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뭐하고 깨어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술 취하지 말고 마음을 확고히 하고 침착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마음을 단정히 해서 침착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상에 있는 마음에 뺏기지 말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되어 있으라고 그랬냐면 깨어 있으라고 있어요. 깨어 있어.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으라는 건데, 이건 뭐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 하반절에 있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뭐 할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아. 그러니까 이 사실을 늘 깨닫는다라고 하면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삼킬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게 만들고 그런 모든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게 삼키는 거예요. 삼키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에 벌써 염려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내 마음에 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이미 들어와 있어. 이미 마귀가 들어와 있어.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거짓말을 할 때만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이미 근심되는 일이 생기고 염려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4장 7절에서도 그랬죠. 4장 7절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버뜩 드는 말씀이 뭘 차리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차리고 정신들 놓지 말고 우리가 이때인 줄 알아야 돼. 이때인 줄, 이런 때인 줄 알고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때 어떻게든지 우리를 마귀의 틈바구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참으로 우리가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이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 우리에서 배운 사람들은 마귀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역시 마귀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할까? 인정을 할까요? 안정하지 않을까요? 안 해요. 마귀 없다고 그래. 마귀 없다고 그래. 자기는 마귀,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평생 목회를 했는데도 마귀의 존재를 본 적도 없고 마귀를 만난 적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건 당신이 마귀랑 손잡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마귀가 안 보이는 거라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마귀랑 손잡고 어디 가고 있으니까 마귀랑 같은 방향 가고 있으니까 마귀가 자기랑 함께 있는 걸 모르는 거지. 그러나 조금만 정신 차리고 성경 말씀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근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마귀가 들어온 거고.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뭐가 역사하는 거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 마시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으면 그건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 영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건 그 사람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요. 물질이 연약하다라고 하면 마귀는 뭘로 시험한다고요? 물질로 시험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할 때에 가장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뭘로 시험합니까? 처음에? 물질로 시험해요. 돌로 뭘 만들라고? 빵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걸로 시험을 해요. 그거. 명예 영광심이 있는 사람은 뭘로? 명예 영광으로 시험하고. 돈에 약한 사람은 뭘로 시험하고? 돈에 약. 돈으로. 여자에 약한다. 정욕에 약한 사람은 뭘로? 정욕으로. 술에 약한 사람은 뭘로? 술로.
죄송해요. 담배로 연약한 사람 뭘로? 담배로. 세상 오락으로 약한 사람 뭘로? 세상 오락으로. 그렇게 역사라는 그렇게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예요. 우리 교단 제가 어제 시찰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참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단에 우리 교단 소속에 있는 목사님들이 월교회를 잘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다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상태만 유지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편집을 해야 되겠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힘내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저 뒤에 있는 뭣도 주시고 물티슈까지 공수해 오시고 그냥 그러는 건 다 하나님의 뭘로 알고 하나님의 전도해라, 전도해보라고. 니들이 하면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사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로 그 목사인 제가 나쁜 목사이고 여러분이 나쁜 성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열심히 좀 한번 해보자고요. 열심히 해서 이제 요즘 이제 명절 지나면 아직까지 더우니까 명절 지나면 우리 이제 힘써서 집안에 있는 식구들부터 또 죽어가는 영혼들부터 잘 단속을 해가지고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나을 만한 사람들부터 다 전도해가지고 마귀 품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건져내오자고요. 그런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어요. 9절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예. 자, 9절 우리 합독합시다.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니라. 믿음을 굳게 해가지고 저를 대적하라고요. 마귀가 온다고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또 마귀가 나에게 속삭여가지고 뭐 이상한 일 하게 하는 것, 또 이상한 행동하게 하는 것 생각이 날 때마다 그걸 대적해야 돼. 이겨나가야 돼. 이겨나가야 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건 마귀가 뭐 여기 와가지고 속독 하고 보여가지고 이상한 거 보여주고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일이 생각나게 하거나 잘못된 일을 행동하게끔 하는 게 다 누구의 역사라고 보면 돼? 마귀의 역사. 형 가면 갑자기 있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 그냥 오늘따라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밉게 보인다. 그럼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야? 에? 그런 줄 알고 또 여기 저기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뭘 안 해야지 결심을 했는데 이번만 하고 말지 그렇게 되는 게 누가 역사하는 거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끊어내야 돼. 대적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대적하라는 말. 끊어내야 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하반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형제들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해요. 이와 같은 고난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다 마귀를 통해서 이 믿음의 연단을 다 받아요. 이런 어려움들을 다 당하고 나만 이렇게 발전이 없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다. 누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구랑 싸워서? 나랑 싸우고 누구랑 싸우고? 마귀랑 싸워야 돼.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 이 일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없다고. 그런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왜 그렇게 지난한 과정을 합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해되셔요? 그게 목사이고.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까요? 오늘 수요예배 말씀 끝나고 났으니까 설교가 다 끝났나요? 네?
다 끝났으니 다 끝난 건가요? 아니죠. 내일 새벽이 기다리고 있어. 예? 내일 새벽에 끝나는 또 말씀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금요 예배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연타로 주일이 기다리고 있어. 계속해서 일이, 한 번 일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계속 싸워야 돼. 계속. 그 연속이라고, 그 연속.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밥 먹고 저녁을 드시고 오셨는지 안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밥 먹는 거 설거지 했겠다라고 해서 내일 아침을 안 먹습니까? 그래요? 그런 인생도 있습니까? 물론 그 다이어트나 뭐 살을 빼려고 안 먹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정상적이라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뭐라도 하나 마시고 가야 됩니다. 배가 고파서 일을 못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싸움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아야 돼요.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10절 보시면 또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예,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하여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마귀만 바라보지 말고, 마귀, 내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져요. 그러나 누구의 이름을 들이대면? 예수의 이름을 들이대면. 단 그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도 믿음이 있어야 예수 이름을 불러야지,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 부르면 마귀가 뭐 한다고요? 갖고 놉니다. 갖고 놀아. 전도사님 얘기 잘했어요. 갖고 놀아버려요, 그냥. 사도행전에서 있는 것처럼 마귀가 뭐해? 벌거벗고 뭐 위에 서가지고 그렇게 부끄럽게 만든다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그러니까 믿고서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셔요. 그 말씀이 11절에 있잖아요. 11절 보시면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권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승리하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안 인사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인데 빨리 보고 말씀 마칠게요. 12절 보시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 여기서 실로아노라고 했는데 바울과 같이 일했던 신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로아노 신라,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이 이 베드로 이 전설을 쓸 때 대피를 해줬어요. 대피. 그러니까 대신 옆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불러주면 이렇게 베드로서를 썼던 사람입니다. 대서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증거이다. 성도가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마귀와 싸워서 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증거이고, 너희가 이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나가야 됩니다.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다라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13절 보시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예, 함께 택하심을 받은 어디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느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로마에 있는 그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로마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바벨론은 뭐를 상징을 하냐면, 영적으로 어디를 상징을 하냐면 마귀를 마귀.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서 있는 로마 교회. 이해되셔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고요. 그러니까 힘내라는 얘기예요. 힘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힘내라는 얘기. 그런 권세 아래 있는 교회도 너에게 문안하니까
어려움 당한다, 괴롭다, 힘들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지만 천국에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마귀 공중권세자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하반절에서 보시면 내 아들 누구도 무난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가도 그리하여. 마가가 무난한다니까.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 얘기를 잠시 하면, 마가는 이 바나바의 생질이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1차 전도여행을 떠냈다가 밤빌리아에서 못하겠다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다 이제 저기 하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러다가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됐어요. 베드로가 길렀어요. 베드로의 제자가 돼서. 그렇다라고 하면 왜 베드로가 마가를 걷어들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마가를 보는 순간 누구를 보는 것 같아? 자기를 보는 것 같아. 자기가 그랬거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못하겠다고 그냥 펑펑 주님의 눈에 마주쳐가지고 울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다시 사역을 했어요. 마가를 보니까 예전에 누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우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서 선교지에서.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베드로가 그 사람을 품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뒤에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해요? 이 마가가 기록해요. 아주 훌륭한 사람, 마가 요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참 귀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 마지막으로 14절. 너희는 사랑의 이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너희는 서로 사랑으로 입맞추라.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무난 인사로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참으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누구의 세상 안에 있다? 마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깨어서 믿음으로 마귀와 싸우면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